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에 들어서 영적 갱신의 해 9번째 시간입니다. 이 9번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갱신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9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갱신이 왜 필요한지, 또 영적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그 영적 갱신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무 자주 들은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에서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에게 교정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것은 합당한 사역이다. 너희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되어져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사람들 보기에도 합당한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삶은 제사이다. 삶은 합당한 일이다. 합당한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 자, 삶이 제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구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번제, 소제, 전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동물의 몸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육신적인 것 다 태워버립니다. 이전의 형태가 없을 정도로, 옛것은 다 사라질 정도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향기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향기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져다가 가루로 빻아가지고 형체가 없어지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비스켓 종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기와 함께 맛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술입니다. 이 술은 알코올의 술인데 이것은 정류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술을 빚어가지고 전기가 나오면 그 순수하고 깨끗한 전기를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따라서 드리는 것. 오늘날 하면 굉장히 깨끗한 술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것이 없고 인간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세상과 분리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옛것은 다 죽어졌고 완전히 빠졌고 완전히 사라지고 전기만, 깨끗한 것만 남아서 하나님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이요 사역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즐거워하셔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과 같은 삶이 될 수가 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삶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일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부끄럽죠? 온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메트로폴리탄 시티, 대도시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뉴욕, 로스앤젤레스, 혹은 런던, 파리, 혹은 프랑크푸르트, 혹은 서울, 혹은 싱가포르, 홍콩, 모스크바, 이런 대도시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경쟁 사회 속에서 자기의 목적을 당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데 그 삶의 질을 살펴보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그냥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흥청망청 술을 먹고 즐기고 방탕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2절에 넘어가 보면, 그러면 이 모든 그런 삶의 모습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리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과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언가?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기서 갱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갱신되어진가? 지금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생각이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라. 말은 쉽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 내 부모, 내 자녀, 모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그럼 바뀌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원숭이처럼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돈도 벌지 말고 성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말씀이 기근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성도들은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말씀은 성경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많은 것, 티칭이 많은 것, 세미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구나, 이래서 이들이 점점 인생에 실패하고 갱신이 필요하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것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갱신이, 새롭게 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뭘 추구하는지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우, 이 세상대로 따라가면 망하겠네, 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 세대를 게으릅니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조금 월급 받더라도 편한 곳에서 일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청년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면 마음이 떳떳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거듭난 청년인 것 같으면 그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숭이처럼 되어지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점점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따라가도 나는 그렇게 안 되겠다 하는 결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1년에 한 번 성경을 매년 읽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책을 읽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다. 3년, 4년 만에 성경을 한 번씩 정독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등경 밑에 숨겨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단이 빼앗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이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은 읽고 형식적으로는 예배 참석하고 형식적으로는 기도하고 형식적으로는 성경도 읽지만은 그것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상이 뭔지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마음이 생겨지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어떻게? 성경을 깨달으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눈이 떠해져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축복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서로 토론해 보세요. 세 번째 3절을 넘어가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도 번역을 하나 지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3절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롭게란 말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정상적으로 생각해라. 바르게 생각해라. 이런 원문의 말씀을 보면 정상적이고 이성적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바르게 생각해라. 어떻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시고 은사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쭉 읽어나가 보세요. 나중에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은혜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작아서 1달란트밖에 없어가지고 어려움만 다가오면 흔들리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 저래 믿음이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나 뭐 저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쳤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큰 은사, 어떤 사람이 작은 은사, 어떤 사람이 큰 믿음, 어떤 사람에게 작은 믿음 다 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거늘 네가 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오히려 믿음이 적어서 근심하고 고난당하고 혹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 가서 껴안아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믿음을 도와주라고 너에게 큰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없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결국 내 신앙 자체가 떨어지고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세상적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평강을, 자유함을, 떳떳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갱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하에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은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다만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고 주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예전 세대, 이 세상을 본받아 살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미친 짓을 했던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종의 멘탈리티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고 옛사람 애굽이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삶대로 살려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에서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그리고 오이를 먹었던 게 기억난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신선한 오이를 먹고 부추를 먹어서 힘이 돋고 마늘을 먹어서 내적으로 힘이 솟아나고 그때가 좋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만 가면서 자꾸 세속적인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1세 때는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옛날 멘탈리티, 이전 세대의 생각, 이 세상적인 사고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1세대는 결국 다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살려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거 싫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조금 고통스러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그냥 지나칠까 참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게 듣지 마세요. 두 번째 예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면서 드디어 거기에 정착하며 살기를 시작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않고 힘드니까 그냥 같이 더불어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의 삶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이 세상적인 것이 그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가만 보니까 그들은 11조도 안 하는데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되나? 11조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세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먹고 살려고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본연의 자세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예 그냥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영적 암흑 시대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영적 암흑 시대. 그 가장 근본 이유는 말씀을 게을리했고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고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삶은 어두움에 빠져들었고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리더가 없었으므로 바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돈 벌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안 되면 화내고 안 되면 싸우고 거짓말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 내 육신이 즐거운 대로 섹스를 즐기고 이런 이 세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사사기 시대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실패하는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그 첫 세대는 여호수아를 알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적인 것도 체험했는데 그 다음 세대 사람은 몰랐습니다. 왜? 그 세대 사람이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그들은 자기와 하나님만 알았지 내 자녀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좀 편하게, 우리는 고생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좀 편하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모든 보호를 다 주고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왜 내가 어렵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 암흑기에 또 드러났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요, 삶이 어렵다 보니까 밤낮으로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살고 나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을 안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조금 세속적으로 내 축복받기 위해서 매달렸던 거예요. 자녀들에겐 그 어려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면 좋은 마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칙은 사람이 자기가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게 돼 있는데 오늘 젊은 세대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죽도록 고생해서 한 푼 한 푼 모아놓으면 자기들은 1,000불, 2,000불짜리 아이폰 사고 맥북 사고 그러고 싶은 것이 젊은 세대들이 되어버려요. 게을러 버렸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올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면 멸망당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한 말씀만 진리만 계시만 깨달아도 여러분 1년 365개의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갱신의 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성경을 통하여 이 세대가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서로 교제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이 과연 내 삶에 그러한지를 살펴보고 토론하는 시간 되기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